할렐루야. 얼마 전에 달궈진 나우나 신도롬이 식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가 75세나 되는 그 많은 나이에 2시간 넘게 공연을 소화했다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고요. 또 가수 생활하면서 200장 넘는 그 앨범을 발표했다. 또 2600곡 이상 곡을 발표했다. 대단한 일이죠. 또 그 가운데서 약 한 800곡 정도가 히트곡이 되었다. 히트곡 수로 따지면은 전 세계 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 고향 또는 사랑 또 인생 그런 거를 노래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노래들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인가요? 어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때만 해도 청년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그 속이 타는 어머니의 마음, 그거를 노래한 것이 바로 어메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테스형, 그렇죠?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테스형은 다른 게 아니라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죠. 그의 아주 유명한 명언, 너 자신을 알라, 이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빗대어서 세상이 왜 이래? 우리가 세상을 알기가 어려워, 이런 거고.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에 천국이 있어? 그런 것을 질문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노래 안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제가 해석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몇 번씩이고 훑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 곡을 해석한 거예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콘서트를 계획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울해요. 비전이 없는 청년, 또 미래를 알기 어려운 이 갈등의 세대, 혼란의 세대, 이것들을 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열광을 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공감 때문에 그렇다. 이 감정적인 어떤 공감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 나이에도 그런 국민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충분히 읽고 그거를 새 노래로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가야 된다는. 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현상에 만족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가야 돼요. 이런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난의 시대 아닙니까? 내년도도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혼란과 갈등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상황은 이렇다. 그런 신드롬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3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뭐 하려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다.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 영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의인은 상급의 심판을 받고 악인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재난의 시대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그렇죠. 부하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자기로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 옥상을 지나다가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성폭행을 한 거죠. 위력에 의해서 데려다가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발각이 될까봐 그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를 닮아가지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간음죄와 또 살인죄가 횡행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도망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닙니까? 기가 막힐 수렁 아닙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상황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각종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악인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나거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다윗은 여기서 빠져나왔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서? 부르짖음.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자식들 사이에 저와 같은 범죄가 횡행하게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그리고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다 나 때문이야.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문제의 초점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상황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꺾이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나의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인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서 또 좌절하게 되면 더 큰 절망과 낙심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지는 그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썩을 동아줄을 잡으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잡았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안에 새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부르는 헛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새로운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르는 본질적인 새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부르던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튼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런 노래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 믿어서 달라졌느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새 노래는 어느 때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충생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의 생활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생활상에서 부르는 새 노래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느냐?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를 보고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생활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그 성실함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셉에게 다 맡겨놓으면은 가정의 살림살이가 다 부흥하고 잘 되고 그렇게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가 그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고 자기도 그 요셉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라도요,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보다도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권위. 저는 그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청청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새 노래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그걸 찬양하는 그런 새 노래를 통해서 성도들은 권위가 있게 된다. 성도들은 능력이 있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보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복 없는 사람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의 길로 가면서 새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올 수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쫙 가니까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노래가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 평생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라고 하잖아요. 50년 동안 만약에 그가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면 1년에 한 1000번 정도 되는 거죠, 응답이. 하면 하루에 몇 번 정도가 될까? 하루에 한 3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동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새 노래를 또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새 노래를 불러드리고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별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눈치를 딱 채고서 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있나이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심중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척하면 척이에요. 하나를 말씀하시면 10가지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 있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내 인생이 꽃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죠. 여기 성경 말씀에 9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폭발적인 전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나는 내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우리 안에 그런 생활상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연스러운 전도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전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재난의 때, 또 재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 갈등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제가 요즘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습관이 무기가 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습관이 무기가 될 때, 이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선천적인 게 한 60%는 되더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 물려받은 게 많다든지 지혜가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데 후천적인 것이 한 40%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적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체육인,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전 세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출세한, 성공한 78명의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 저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선천적인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만 바꾸면 된다. 그런데 그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나가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습관, 이 습관만 여러분 달라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